자,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해라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오후 시간에 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말 배우기 전에 뭘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얘기하기를 말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은 욕부터 배운다 그래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욕부터 잘하죠. 근데 가르치는 거 진짜 가르치는 건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두를 보면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을, 그리고 말씀, 기도, 거룩을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활 속에 있구나. 요즘 시대가 지금 현재는 이제 세계교회의 흐름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은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뒷전이야 하려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배를 등한시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요즘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이제 해교도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들은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시간만 되면 식당에서 식당 하는 사람도 식당 문 닫아놓고 그지 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 동안의 약속을 굳게 정합니다. 일의 절반이 지나면 맨 처음에 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걸 피해야죠.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런다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가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니, 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뭘 이렇게 걱정하시, 뭐 때문에 저런 말씀 하시는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생각은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생활 가운데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성급하게 지금 가는 노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간 곳은 이들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때 그들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듣지 못하고 잘못 듣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말세가 돼서 지금 현재 점점점 가는, 우리가 이건 지금 뭐 보도가 돼서 다 하는 얘기지만 유럽이나 또는 영국 같은데 또는 미국 같은데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잘못된 사람들 생활 가운데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누룩은 뭐예요? 예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입으로는 아주 잘 떠들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그러고 얘기해요. 잘 가르쳤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거나 그들은 남에게 짐져주고 자기는 한 건도 한 손가락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바리새 교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장사꾼들이었어요. 강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모습을 못 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고 그들을 따르려고 그래요. 거룩한, 구별됐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니니까 누구든지 봐서 저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성경대로. 그러나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식하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뭐 구제한다고 나팔을 불고, 기도한다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지정해 줬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사실은 그런 형식과 예식 어떤 속에서 그런 속에 우리는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좋다고는. 그리고 사도의 교인들의 생활은 뭐예요? 지식이지요. 증명되지 못한 것은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동정녀 탄생 모든 거 다 부인해요. 과거로 증명되지 못할 것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많은 그 속에 얼마나 잘못되고 올무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지 않아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으세요.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뭔가 하니 그를 통해서 예수 그들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속에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 말씀이에요.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은 뒷전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말씀을 했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16절에는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믿게 하려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말세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를 폐하고, 그래서 요즘은 예배 등한해요.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언젠가부터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지금 현재 뭐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몇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 50명, 100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때 그랬지만은 평상시에도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두세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사탄은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무슨 매체? 방송의 매체, TV 매체, 스마트폰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일을 현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수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혼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나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가다가도 집에도 앉으면 뭐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참 좋지요. 똑똑하지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것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화번호 전화 같으면은 100개 이상 다 외웠어요. 얘기 안 해도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입력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기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좋은데 편리한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폐지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거기에 치유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을 삼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의해라. 주의하지 않으면 그 속에 너희가 휩쓸려서 그 속에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내가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죽은 것이 몇 개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것은 누룩은 뭐요? 어떤 음식물에 가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올바로 변화가 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을 텐데 잘못되게 변화되게 가고 잘못되게 그러한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정말 주님의 떡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얘기하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 해야죠. 새벽기도 드려야죠. 저는 미국에 가서 무디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거기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예요.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들, 남녀 전도회 그 모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 건축하기려고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이쪽에 계신 분인데 한 번은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저녁이었어요. 깜깜한데 교회를 이렇게 2층에 올라가서 보이시면서 하는 말이 저 사방에 지금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밤인데 우리의 교회는 지금 현재 이렇게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저분들 나름대로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그럴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때는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주의해라. 그들의 애적 생활. 그러면서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그러면서 뭐 어디 도취했어요? 그들은 창사꾼들이었죠. 강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애식적으로는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랬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지식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모두가 부정하려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야심적인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하나 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도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세상의 모든과 그 권력과 모두가 아부하침해서 그 속에서 그러냐. 굉장한 아주 이렇게 모든 상을 가지지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했던다면 괜찮지요. 많은 그런데 치우쳐서 있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사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 보세요. 나 자신을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잠깐 동안 세상에 지나가는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생활이요. 회개하고 보고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생활해야지요. 우리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정말 했다고 하는 거 그 사람 존경해야죠. 그러나 존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되게 한 그것까지를 그거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의 지식을 따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단 말이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다행스럽게 깨달았죠.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속에 갈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 깨달았다면 그 속에서 결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진 지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온 생활 속에서 가만히 검토해 보세요. 내 생활에 정말 그러한 속에서 나는 지금 그러한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 속에서 벗어나는가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얘기를 더 하죠. 바리새인 생활은 외식 생활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생활인데 그들 자신들도 주님을 잘못 가르치기에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천국문 닫았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교훈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그 얘기해요. 그 다음엔 뭐예요? 예식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육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런 얘기예요. 왜 배 하나 지육자식 만듭니까? 잘못되게. 결국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 만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때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는가 세 번째 얘기는 화하신 저 소경전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렇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계신이로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이로 맹세함이니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보좌와 그 위에 있는 앉으시니로 맹세하며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신 얘기입니다. 소경들이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수경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 해치라는 무덤. 이런 진리 가운데 있던 것이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잘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이 읽고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의 생활이 아니에요. 보다 나은 생활로 나의 생활이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내 생명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생명으로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 얻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겁니다. 그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제사를 피하게 될 거다. 예물을 피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믿음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구원받은 백성을 땅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말씀, 기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